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 개인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옛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갈등과 혼란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아요. 우리의 마음이 내면이 전쟁터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옳은가? 바울이 옳은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옳은가? 어느 것이 옳은가? 여러분,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결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단과 결정이 뭡니까?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를 선택하지 않아요. 지금 일어난 문제들을 그대로 내려두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작정했다 얘기합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은 교회가 처음 시작된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났던 처음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고백하고 사명을 부여받고 신앙 고백을 드렸던 처음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결정했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 처음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자리, 처음 신앙을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자리, 주님을 만나서 감격했던 그 첫 순간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이 문제들을 바라보자. 그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줄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위대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은 어떤 사안이 딱 벌어지게 되면 그 사안을 놓고 경중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것이 더 경하고 중한가? 어느 것이 더 유익하고 어느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은가?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가? 우리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이 두 가지 사이에 선택을 할 때 어느 것이 더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어느 것이 더 내게 도움이 되는가, 그 경중을 따지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 개를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선택이 아니라 신앙인은 이 두 개를 해석을 해 들어가야 돼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익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까? 내 취미와 맞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까? 내 성향과 맞는 것에 따라 해석을 합니까? 아니죠. 그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별화된 삶이 뭔가?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대로 내려놓고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들어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도 주님이 실마리를 주시는 거죠. 용서하라, 사랑하라, 덮어라, 다 끌어안아라, 아니면 포기하라, 아니면 다 내려놓으라.
거기서부터 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거지만 원점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면 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포기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시겠구나. 이게 그렇게 내게 큰 상처가 아니구나. 이 정도야 내가 용서할 수 있구나. 이게 원점으로 들어가면, 처음 고백의 자리로 들어가면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석이 돼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능력은 이게 옳은가, 이게 옳은가,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이게 더 좋은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 눈에 보기 좋아도 아버지 마음으로 해석이 되면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일이 돼도 아버지 마음으로 해석이 되면 그거를 끌어안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거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몇 사람을 그 처음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처음 고백을 되새기면 이 문제가 해석이 될 겁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일치된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성숙된 교회인지, 얼마나 위대한 성도들인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동의 눈물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할 수 있을까? 이런 선택을 하는, 이런 결정을 하는 안디옥 교회의 명령을 받아서 3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성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위대한 사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이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모 교회로부터 12사도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로 인정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모 교회로부터 완전한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권위가 부여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권위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 지금까지 보여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치유의 이적이며 일반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이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미 부여받은 권위로도 얼마든지 그런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어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그 누구 하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마저도 그 권위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는 권위가 이 두 사람에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결정한 것에 따라서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여행을 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서 그 먼 길을 기쁘게 여행을 해요. 기쁘게 여행을 해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권위로도 그 문제를 초기에 딱 잘라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먼 거리를 여행했을까요? 그러면서도 왜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한 가지 영적 습관이 자리 잡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선택하지 말고 원점으로 들어가서, 처음 자리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거를 해석하는 것을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당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이 있을 때 자기의 권위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또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 갈등과 그 변론이 그 교회에 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원점으로 들어가 해결하는 것을 체질화시켰을 때 안디옥 교회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똑같이 해결했을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경중을 따지고 이익을 따져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내려놓고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석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느 것이 옳은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만 해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이 자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가 아버지 마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선택이 아니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다. 이것이 더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 이것이 더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겠다. 이것이 더 내 신앙의 진보가 되겠다. 이것이 내 삶에 더 자랑스러운 결과를 남기겠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만난 문제들을 해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갈등이 생겼을 때 초심으로 들어가 그 문제를 해석하고 오히려 그거를 치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가족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어떤 것이 내가 보기에 더 좋은가, 그것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 사항이나 문제나 갈등을 해석하게 하셔서 해석에 따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